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아버지들을 이렇게 붙잡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좀 늘어 놓았습니다. 잔소리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 자녀들 애 낳고 사는 거 보고 애들도 봐주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잔소리가 이렇게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어떤 분은 자전거를 사기도 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렇게 회원 가입을 받던 릴리리 만보 클럽의 회원 모집이 끝났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송도까지 차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어쨌든 같이 좀 자전거도 타고 또 등산도 다니고 가능하면 저랑 같이 좀 뛰기도 하시고 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좀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예.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만 건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건강해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다들 이 자녀 문제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건강 문제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십니다. 실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오래 사는 거 말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그래서 자식들 짐 안 되게 살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매월 둘째 주 아둘람 기도회는 우리가 치유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고대 헬라인들은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육체를 이해했지만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 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모두 완벽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정신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체도 완벽에 가까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도 신체를 다듬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의 작품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완벽한 비율과 근육질의 몸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정도의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인 육체도 이 완벽한 비율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 역시도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이 바로 이러한 헬라 철학이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를 단련하며 그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 순서가 다르다 판단했던 것이죠. 경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먼저 소유할 때에 진정한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릇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그릇 안에 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담기는가가 그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허름한 그릇일지라도 보약을 담게 되면 보약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허른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에 담으면 그것이 성배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남진 선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하면 벌써 이렇게 그 노래를 안 하는 그 틈에 사실은 리듬을 좀 이렇게 타셔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경건하게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거기에서 사랑하는 님과 살겠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르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 님과 살 때 그림 같은 집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가사로 써서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한동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대라는 사치라고 하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어떠십니까?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사택이 저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안에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험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든지 들판이든지 그 어떤 장소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좀 헐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조금 낡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낡은 그릇 안에 예수를 모시면 그 안에 감사와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담고 있는 육체가 건강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 이렇게 들으면 시간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생, 길영의 생명생, 이거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의미하는 바는 약간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마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그 껍데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영생은 단지 시간의 영원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온 인류를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어는 영생이고 수어는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영원 복락으로 이해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 행복, 시간적인 지속성,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영원한 생명, 즉 이 영원하다는 뜻에는 좀 다른 의미가 존재합니다. 영원한으로 번역한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를 의미하는 데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황제들에게 아이온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황제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황제에게 아이온, 영원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을까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신적이다, 초월적이다,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 온전한 생명, 하나님적인 신적인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생명이란 또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는데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에는 각각의 질, 즉 퀄리티가 존재합니다. 어떤 생명은 완전하고 어떤 생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생명, 지고지순한 생명, 단 하나의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전한 생명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도 비로소 영생,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영생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시간만 길게 사는 것보다는 길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의 질이 높고 좋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육신이 병들고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삶은 물론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그 생의 질이 좋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가고 추구할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윤택함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는 겁니다. 옷 맵시가 좋으려면 옷걸이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질과 가치를 제대로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은 예수님의 그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잠언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시며 그 선민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선민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그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짧은 구절을 잠언 3장 6절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형통케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은 늘 가르쳐 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라 가르쳐 온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기노코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이 원형은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함께한 한 방을 쓰고 한 식탁을 사용하는 부부 사이에 있는 그러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을 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 그 내면의 진실한 어떤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즉 그 사람의 진심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겉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결과만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은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의 본질, 그것의 진심을 알 때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무엇보다 유일한 온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또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들을 주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눈으로 살펴보시면 명사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사를 찾아보시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1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도 10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준다. 누가 준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준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그저 무엇인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냥 오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모자라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질이 낮은 삶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상 다스릴 권세를 더해 주셨을까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그런 인생, 질 낮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존재가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본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낡은 육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가 생명력으로 차고 흘러 넘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낡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익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는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갈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병도 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간구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그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심은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좌절과 절망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그 사망 권세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소유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역사,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할 때에 그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삶이 한없이 초라하거나 비루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고 가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허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더라도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세상의 노력이 이제 진리를 찾는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존재가 소중해지는 진리를 찾고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의 이 낡은 질그릇에 담아서 거친 들을, 광야를,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증언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곤고함으로 인하여 낭망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너의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하며 그 생명을 더욱 귀한 것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갇힌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내 모든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것 보시는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채우시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죄를 뻔하신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너희 아들 아버지는 너희 죄 뻔하시
것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더 이상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요 비천하고 비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의 시대에 순종하여 자기 인체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친구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소유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보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값으로 구속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세임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은 온전한 생명이 되어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